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당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껴야 보배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재능은 잘 사용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체득이라는 걸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것을 지혜라 그러죠. 지혜, 삶의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조금 하는 편인데 저희 어머니가 참 지식은 없었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지혜로운. 아주 뭔가를 결정하실 때 아주 지혜롭게 결정하시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는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안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많은 해를 끼친 분이거든요. 착하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매우 지혜로우셔서 그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을 잘 건사하셨거든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지혜로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는 늘 제가 목회를 하는 순간부터는 저를 의식하셨어요. 저를 많이 의식하셨어요. 아들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많이 의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가 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이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한테 참 잘했던 기억이 나요. 항상 우선적으로 무엇인가 할 때 우선적으로 이 목사님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잘 참석하시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1시에 소천하셨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날 3월 10일 날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움들을 제가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사람들을 대하는 거, 또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런 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지혜들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체득되어지는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이처럼 삶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와 또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지식과 지혜거든요. 그러니 지금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하게 사용하면 선하게 작용하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기능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선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했어요. 물론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이 유혹이 있을지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사람들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하나님께 선하게 주신 것을 악하게 사용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특별히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어떻다고요? 간교하더라 그랬거든.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니까 이 간교함과 지혜가 어떻게 보면 같은 거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뱀은 잘못 사용해서 간교하게 된 거죠. 원래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하니까 그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뱀은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귀는 두 개지만 입은 하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천냥빚을 갖는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잖아요.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는 일은 잘해야 되지만 그 들었던 걸 가지고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지혜롭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게 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 같으면, 아픔을 줄 것 같으면 멈추라는 거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움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든요. 이게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특별히 바울은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식을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을 우리가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해가 된다고 하면 멈추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실 때, 지식을 허락하실 때, 지혜를 주실 때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거죠.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요즘 인터넷 SNS상에서 선풀과 악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풀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풀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선풀을 해야지 악풀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도 악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악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르게 쓰인 게 아니에요. 악하게 쓰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지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사도 바울은 3층 천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은혜를 사도 바울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거든요. 성도들이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득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손해가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고 지혜예요. 즉 생명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데에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지식을 나눔으로써 그들도 내가 경험한 그 자유함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돼야 돼요.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나만을 위한 지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사용될 때 비로소 그게 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지식이 더욱더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능들을 다 나눠줬거든요. 거기에 합당하게. 그러면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재능들을 선하게 사용해서 협력해서 모든 걸 선하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재능들을 주신 거거든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할 때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뭐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뭐 갑자기 도로가 치마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사를 할 때 어느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한 부분이,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잘못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손발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게 되어질 때 선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인도하다 보면 큰 차가 지나가면요, 이게 흔들려요. 느껴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하다가 예빈다 무너지면 죽을 텐데. 그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이 건물은 가운데 기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놀라운 거죠. 우리 교회 6층 전체가 125평인 거 아시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관심이 많구나. 근데 이 125평이라는 건물이 실내가 기둥이 없잖아요. 받쳐주는 기둥이. 이제 또 예배 안 오시려나? 겁나서.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63 빌딩이 궁금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63층 빌딩이 맨 위에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63층 꼭대기?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롯데 빌딩 가보셨어요? 거기는 가보셨네? 흔들리던가요, 그게? 근데 실제로는 흔들리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이죠. 지구가 돌아야 안 돌아요? 근데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인간들이, 설계사들이 설계할 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안 무너지는가 설계를 할 때 그런 흔들림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흔들림에 맞춰서. 그런 게 있어야지 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하다가 흔들리면 그냥 이건 공법이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서 다 만들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아무튼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서로 자기 재능들을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를 않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제사 지냈다고 떡을 가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 안 먹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딱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 음식을 먹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자칭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제사를 안 먹는다며? 제가 그래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죽어도 안 먹었죠.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앞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함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자유로우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요? 상대방에 대한
계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춰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자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그 부분을 보고 상처가 된다고 하면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상처가 된다면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일, 여행 가는 길, 심지어 이런 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이런 여행을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럼 여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주일을 빠지면서 여행을 갔다. 그럼 여행 갔어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행을 갔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 저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럼 제가 주일날 빼고 여행을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성지순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떨까요? 성지순례를 가려면 주일 한 번은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 이해가 돼, 성도들이. 그러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가요. 근데 개인적인 여행을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저희 집사람하고 여행을 가. 부산이 좋아서, 안 가봐서, 빼먹고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유명정 원사님 어떨 것 같아요? 예? 저분이 욕할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이게 진짜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위해서 제한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자신은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형제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결국 어떻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때 약한 자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뭐냐면 남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누리는 방종과는 분명하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요, 뭐에 출발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약간 형제와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이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함이거든요.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문제가 아니야. 나의 신앙적으로 이제 나는 다 그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나의 이런 행동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 사랑장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선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또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준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에서 출발하자? 사랑에서 출발하자. 근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그 밑바탕에 깔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원칙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제가 굉장히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운데 탑에 속합니다. 탑. 이 절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딱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죠. 더 말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나도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삶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절제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도 안 먹겠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그것을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즉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그 지식이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된다면 그 지식도 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바울의 신앙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믿음의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나는 연약하구나. 그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연약하구나 생각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고 싶어도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이게 진짜 자유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자유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